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1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다니엘 11장 37절부터 40절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치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아멘. 네,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이것을 잘 넘길 수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북방 왕들의 역사하는 모든 일들을 다시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총과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알콜 이트 까달. 알콜 이트 까달. 알콜은 그 모든 것으로도 그 얘기죠. 그리고 히트는 히트 파일 아닙니까?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그 누굽니까? 바로 북방 왕이죠. 북방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앞전 좀 이렇게 본 것처럼 그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참 포로 잡아와가지고 참 그렇게 왔죠. 그리고 또 그들을 완전히 포로들이 하나님의 신을 멀리하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뜻을 따르게 하고 그런 그를 통해서 더욱 이제 교만해졌죠. 교만해지고 최고도로 교만하다는 것은 아마 자기 때가 멀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7절 말씀 보면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랬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것을 세 가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는 조상들의 신들도 돌아보지 아니했다. 또 그 다음에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또 어떤 신도 아예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우리가 뭔가 좀 약하고 뭔가 좀 연약함을 알 때는 절대자를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나가는 게 기본인데 이 북방왕은 완전히 교만해질 때는 교만해지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강해지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도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 없으니까 그들 조상들이 섬기는 그 신도 아예 돌보지 않았다고 가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교만합니까? 또 그 다음에 여자들이 또 좋아하는 것들도 아예 돌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외 어떤 신도 아예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약할 때는 뭐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뭐 사람을 의지해도 그렇고 권력자를 의지해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짜 신을 의지하는 게 기본인데 그만큼 우리가 돌보지 않고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신까지 아예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또 여자들 그렇게 좋아한다고 웬만한 남들 여자들이 좀 또 같이 그냥 좋아하는 게 한 게 기본인데 그것도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외에 어떤 신도 아예 그 옆에는 이제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교만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번역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들의 신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또 여자들이 귀한 신들에게 또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기 여자들이 좋아하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여기에 햄다트로 하는 글자인데 햄다트 요거는 그 소원, 욕구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앞에 이제 그 다음에 학고임이 붙으면요. 이건 이방인이 소원하는 메시아라고요. 메시아로 번역합니다. 그럼 여기서 앞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이제 여자, 나심 아닙니까? 그 여자들의 메시아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신으로 번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아로 하는 것은 구원자 아닙니까? 그러니 여자들은 오늘 뭐 북방의 포로 잡혀간 자들 안에 뭐 성을 떠나서 전부 영적으로 볼 때는 다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진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데 아예 그것까지도 무시했던 사실이죠. 야, 너희들 구원할 신이 어디냐? 내가 너희들 신이요. 이런 식으로 말이 완전히 무시하고 그들의 의견과 생각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삶을 완전히 살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이 교만이죠. 그러면 누가 높여준 게 아니라 스스로 높아졌다. 근데 실제 우리들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뭔가 잘 되고 잘 나가면요. 괜히 우쭐해가지고 또 내가 최고인 줄 알죠. 그때 우리가 잘 나갈 때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비행기를 많이 태워줄 때 그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우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우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참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지 않나, 내가 주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왕이 바로 북방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북방 자체가 숨겨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 숨겨서 일이 일어나니까 나는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보지 못하는데 지금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면 나도 모르게 괜히 교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나가죠. 고생도 힘들고 또 쪼들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죠. 아유,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이런 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거부터 다가온다는 사실이잖아요. 또 반대일 수도 있죠. 내가 악을 행하고 나쁜 길로 갔는데도 뭐가 형통하고 잘 된다면 또 신이 어디냐? 내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잘 이것을 좀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요, 그 6장 보면은 그 셋째 말이 나오는데 셋째 말은 검은 말이거든요. 검은 말을 탄 사람은 양손에 저울을
줬어요. 큰 저울을 줬습니다. 이 저울은 뭡니까? 달아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지금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이렇게 이제 달아봐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보면 이제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 과정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그 나팔은 그 이제 5번째 분 나팔 아닙니까? 그죠? 그 천사가 본 나팔 속에 일어난 것은 일곱 교회와 상관이 되어 있고 또 일곱 날과 이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넷째 날이나 다섯째 날 갔을 때 우리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넷째 날의 기본이 뭡니까? 발광체 아닙니까? 메오르토. 발광체는 뭐예요? 바로 구별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밖을 구별하고 안을 구별하고 그게 바로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보면 바로 넷째 말을 탄 자에게는 그 저울을 줬다는 사실로서 저울은 달아보는 거 아니겠어? 이게 진리에 적합한 것인지 비진리적인 건지 인간적인 건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지 이걸 잘 달아봐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잘 되는 대로만 내가 나간다면 나도 모르게 뭐가 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추모하는 메시아까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야 메시아가 어딨냐?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또 조상들이 섬겼던 조상이라는 단어의 기본은 바로 양육하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나를 양육해온 것 자체가 우리는 그걸 실제 버릴 수 없죠. 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양육한 한 해의 과정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살아온 경험과 체험을 다 무시할 수 없는데 그걸 다 완전히 무시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현재 내가 완전히 나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기가 신이니까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큰 문제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8절입니다.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이건 공격은 이렇게 나왔죠.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그 대신에 다른 강한 신을 공경한다. 여기 이 단어를 한번 잘 봐요. 단어를 잘 보면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바로 예캅베드는 글자입니다. 예캅베드. 그 오른쪽에 오른쪽에 맨 위에 보면요. 예캅베드라는 글자거든요. 존귀하게 하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우리말은 이걸 이제 존경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경할 것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그의 그 마음, 올바른 마음이라고 했죠. 올바른 마음. 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그 말씀을 쭉 볼 것 같으면요. 우리 성경에서 이 글자를 그 대신에 이걸 번역했거든요. 이건 칸노라는 글자입니다. 칸노라는 글자는 올바른, 옳은, 옳음, 정당이라는 뜻이요. 그러니 이 북방 왕은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올바르다, 정당하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의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강한 강한 요새들의 신들에게 그가 강팍하게 하니 그랬어요. 이게 공격했다는 뜻이에요. 강팍하게 했다. 근데 이게 우리 성경에서 이제 공격하다고 이제 번역을 되어 있죠. 근데 앞에서는 자기 외에는 없다 그러고 스스로 높아졌는데 또 신을 섬긴다면 또
좀 뭐 이상하죠? 그러면 자기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지금 실제 지구상에도 그런 나라가 있죠. 아주 모든 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나라가 아주 큰 동상까지 세워가지고 완전히 거기다 섬기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자기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이제 경고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것도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를 드리죠? 여기 보니까 금, 은, 보석, 보물을 들여서 공경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공경한다는 말 똑같아요. 위에서 하는 말과 위에서 하는 말은 피엘 글자고 여기서 공경한다면 똑같이 이제 피엘 썼지 똑같아요. 똑같은 글자 썼습니다. 근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상들이 알지 못한 자기가 전혀 배우지 않았던 신이죠. 그럼 여기서 신이 누구죠? 자기 자신 신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 신인데 뭐를 좋아합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금과 은, 뭐 금은 그대로 뭐 이제 우리가 밝음이라고 그러고 광명은 뜻을 가지고 있고, 은은 뭐 순은, 순금, 혹은 뭐 열망하다, 갈망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석, 그 다음에 아름다운 보석, 아름다운 귀중한 보석입니다. 아름다운 귀중한 보석을 드렸다. 그럼 이 드렸다고 하는 말을 볼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드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물을 드려 이렇게 예카라 흐라고 돼 있죠. 예카라 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카라 흐라고 이 말은 이제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번역해 봅시다. 그의 올바른 에 의해 요새들의 신들에게 그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존귀한 것들로 그가 공격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또 다른 말은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이 단어 속에 또 존경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뭐를 드리게 해요? 금은 보하잖아요. 귀중한 보석들을. 그래 백성들은 죽든 말든 백성들은 뭐 굶주리든 말든 힘이 들든 말든 자기만 잘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뭡니까?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더 나타내고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냥 자기를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 보화 귀중한 보석들을 가지고 자기를 더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을 더 강팍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겉으로는 뭐 누굴 이해하는 과정 실제 속에는 아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게 실제 있어요. 보면요. 남을 위하는 척 하는데 실제 상대방은 아무 소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자기 혼자만 그냥 뭐 의를 베푼다 그러고 뭘 베푼다는 식으로 참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의 조상들도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비록 이방신을 섬기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참 인간의 기본 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왕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음에 39절을 봅니다. 39절, 10장 39절입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또 이방신을 힘입네, 그죠?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왕이 거기다가 어떻게 이방신을 또 입었다는 거죠. 이방신을 빌려가지고 힘을 빌려가지고 어떻습니까? 크고 견고한 성을 완전히 또 점령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완전히 북방 나라가 점점 이 나라에 이 왕의 손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이방신입니다. 이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문에 보면요. 그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이상하다. 이 단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몸이 치워 버렸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상한 신이에요. 이상한 신. 바로 이상한 신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그 네카르는 글자, 네카르는 글자입니다. 자, 한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강한 요새들을 이방신과 함께 만들 것이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방신들을 통해서 강한 요새들을 점령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것을 이방신들과 함께 요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좀 차이가 있죠? 점령한 거하고 만드는 차이가 있어요. 이 점령했다는 단어가 바로 아사,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아사, 일하다, 만들, 행하다, 이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견고한 성이죠. 견고한 성 요새입니다. 요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방신을 함께 이방신과 함께 바로 강한 요새들을 만들 것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요, 이 나라를 도저히 칠 수가 없죠. 아예 자기의 영원한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국을 영원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이 독재 국가들 대부분 그러죠. 예. 다른 나라가 넘보지 못하도록 자기의 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거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영적으로 보면요, 내가 이 위치에 올라가면요, 절대로 내 아성을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죠, 그걸 무너뜨리지 못할 아예 튼튼한 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이 북방왕이 볼 때는 이방신이지만은 실제 여기서 말하는 이방신이지만은 이방이라는 이 단어가 이상하다는 뜻이거든. 이상하다. 예, 바로 네카르는 글자면 네카르는 글자 자체가 요건요,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이상하다. 그런 이상한 신 바로 나오죠. 엘로하, 네카로 이렇잖아요. 그 엘로하가 여기 바로 이제 신 아닙니까? 신, 그의 신입니다. 이상한 그의 신과 그와 신과 함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마주임, 요것이 바로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견고하다. 그래서 이방신과 함께 강한 요새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가 이방신, 그가 알아보는 자를 크게 영광스럽게 하여, 그렇게 함으로 이제 이 왕을 전부 더
높이 바라보는 사람, 존경하고 높이 바라보는 알아보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 여기 보니까 영광스럽게 하여 그들로 많은 것을 다스리게 하며. 그래서 이 많은 것을 다스린다는 걸 우리 성경에서는요, 여러 백성을 다스린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다스린다니까 막 백성을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도 될 수가 있죠. 그 많은 것들인 것은 백성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나라 전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다스리게 하며, 또 값을 받고 땅을 나누어 줄 것이며. 이 값이라는 이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서 이것을 뇌물로 번역을 했어요. 뇌물을. 원래 뜻은 이 단어가 메히르입니다. 메히르는 글자. 빔히르 이렇게 말하죠. 전치사 때문에 전치사를 빼면은 메히르 이 글자입니다. 값, 매매 가격, 세, 임금, 노임, 보수 이런 뜻이에요. 그 값을 받았다는 거죠. 그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뭐합니까? 값을 받고 땅을 나눠줬으면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아담아는 글자만 아담을 향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땅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래 아담을 닮아가는 것들을 나눠서 다 줬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저 혼자 아담을 닮아가는 것에 믿음심이 강해지면 괜찮은 이것을 빼가지고 자꾸 분리시켜버리면요, 아담을 향해 닮아가는 그 점도 약해진다고 해요. 이걸 나눴다고요. 그것도 값을 받고. 그 옆에서 돈을 주면은 이 땅을 또 나눠줘. 또 옆에서 또 돈을 주면은 또 값을 주면 또 나눠줘. 그리고 이 북방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언가 그들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이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목적인데, 바로 의로운 삶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게 곧 아담을 향해 가는 것인데, 그걸 점점 이렇게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이런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이 좀 흐려진다고요. 그리고 점점 그 수가 작아지죠. 작아진다 말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약해지니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자체가 내게는 점점 없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겉에는 보기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속 중심에 보면 전혀 약간 지금 보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죠? 바로 어둠에서 북방 세력의 그 비밀한 것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마음이 이루어져 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결같이 아담아를 향한 마음,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마음이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데가 가다 보니 그걸 완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이유는 뭐냐? 내 속에 비밀한 세계에서, 바로 북방이잖아요. 그걸 주장하는 그 왕이 더 강해져가지고 그 요새를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걸 무너지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을 점점 약하게 만드는 그 작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겉으로는 교회를 잘 나가고 신앙생활 잘 하지만 실제는 속에 보면 그게 이제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0절을 봅니다.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함께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북방 세력은 강해졌는데 남방 왕이 이걸 보고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힘을 이제 겨루는 거죠. 저 왕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왜? 점점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좀 약해지니까 더 이상 이대로 이따가 완전히 북방화 될 수밖에 없죠. 북방화 속에는 뭡니까? 어둠의 세력이 주장하는 악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많은 세월을 지나고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런 상황에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요. 그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잘 분별을 못하고 그걸 내가 잘 관찰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면 그 내면 세계에서 누가 역사입니까? 북방왕이 세를 강해하고, 그리고 지가 살아오고서 완전 무시하고 조상들도 완전 다 무시하는 거죠. 또 여인들도 무시하고, 여인들이 바라는 모습이, 이 여인이라는 단어가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불치거든요. 그 불치가 변화되려고 하는 것도 완전 다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럼 변화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상한 그 이상한 힘을 빌려가지고 더 성을 강하게 하니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언제 일어나냐?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대개 보면 이런 게 올 겁니다. 나도 모르게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이거 뭐야? 신앙이 있다고 그래야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건 뭐야? 말씀도 없고 저는 내 속에는 기도할 마음도 없네. 아유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럴 때가 온다고요. 이게 바로 남방왕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일어났지만 이 북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 단번에 그걸 못해요. 그건요. 마지막 때가 지나가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거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 남방왕이 힘을 겨루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북방왕이 병거, 마병,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당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지만 바로 일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왜 일어설 수 없냐? 북방왕이 그것을 보고 어떡합니까?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뭐 군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많잖아요. 그죠? 병거, 마병, 많은 배. 왜 배를 또 동원했죠. 그죠? 해오리 바람처럼 했다.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남쪽 왕이 그와 함께 힘을 겨룰 것이나 그 북방 왕이 그에게 경로하여 전차와 기병들과 많은 배들로 돌진하여 땅들을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땅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성 복수가 되어 있죠. 바아라쪼트라고 했잖아요. 바아라쪼트. 여성 복수하면 앞에 이제 전차가 있어 그 땅 안에 이 말이에요. 땅에 지나갈 것이다. 돌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방 왕이 이제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걸 북방 왕은 그냥 어려운 척하면서 뭐 또 그 뇌물을 또 줘요. 또 값을 또 좋아해. 돈 주면 땅을 다 나눠줘. 그러니까 믿음은 점점
약해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남방왕이 일어나니까 이제 경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뭘 동원합니까? 경로에서 전차, 그다음에 기병, 쉽게 말하면 이제 발을 탄 보병을 가리키는 거죠. 전차는 그 옆에 보니까 쇠가 달린 게 세고 또 가면 그냥 마차 부서지고 하는 그 무서운 거라 그러잖아요. 그 많은 배가 문제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많은 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바오니 요트는 글자입니다. 바오니 요트. 이건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만남. 요거는 이정에 그 배라는 단어 2개 나오잖아요. 하나는 요 글자입니다. 만남이거든요. 그 배에 오른 것은 그 배를 만나다는 것은 바로 요 글자 썼고, 요거나 이정의 말씀 보면요. 이정 일정이죠. 요거나가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 배를 만났다 만나는 배는 바로 요 글자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주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그 배는 또 요 글자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 진짜 널판으로 만든 배를 가리켜요. 근데 이 단어는 복수는 만남들이에요. 만남들 통해서 공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뭘 만났을까? 남방왕의 백성들이죠. 이미 그런 전적이 있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는 일들을 먼저선 그 남방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좋은 것들 이렇게 나눠줬죠. 그 백성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나눠주고 자기 편 다 만들어 버렸잖아요. 전 그런 거로 봐요. 배로 침범한다 그러면 결국 배에서 내려서 또 수군들이 땅으로 이제 올라와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 가만히 보니까는 내 안에서 내 영적 내 내면 세계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곧 뭐를 말하고 있느냐? 바로 북방 세력들이 초마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안 되겠다. 지금은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깨어나야 되겠다 하고 정신 차릴 때 뭐가 와요? 별 수 있어. 일어나봤자 또 그렇지 뭐. 또 그런 마음을 준다는 사실이거든요. 아니요. 지금 해. 좀 이따가 하지 뭐. 또 미루는 거. 하여튼 미루는 마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포기하게 하는 마음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걸 다 믿고 줘요.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냥 슬슬 해나가지 뭐. 이렇게. 뭔가 나타나게 만들고, 미루게 만들고, 아니면 포기에 만드는. 그렇게 이렇게 만나면 된다 사실이거든. 거기서 거래가서 점점 금방 못 일어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정신 차려서 뭐 해야 되는데 하고 먹을 때 빨리 일어나서 바로 그냥 좀 말씀을 대선들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차려도 기도, 작정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게 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안 되게 만들어요. 왜 북방 왕들이 자꾸 만나서 그래요. 왕들의 신화를 통해서 자꾸 만나게 하니까는 거기에 넘어간다는 사실이거든요. 만났는데 그냥 만납니까? 뇌물을 주는 거잖아요. 이 앞에서 앞에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지나가서 봤잖아요. 그들이 남방의 기름진 땅에 들어가서 자꾸 줬지, 그죠? 줘가지고 마음을 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남방을 배반하게 만들고 그들 편에 서가지고 완전히 남방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루어왔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또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일하죠. 겉도 한쪽은 뭐합니까 또? 이 말씀처럼 우리 소설 전차 원어로 보면은 바로 전차죠. 전차 기병들을 가지고 막 휘두르 가는 거죠. 우리말에 회오리 바람처럼 했다. 원래 여기 휩쓸고 지나가다. 휩쓸고 완전히 지나가다는 단어는
아바로입니다. 아바로는 글자예요. 아바로 지나가다. 힘쓰고 지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뭐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약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난다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많은 그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걸 마음에 왔을 때 아이고 아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왔을 때 즉시 여러분들이 순정하고 또 이때가 오는 그 마음이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걸 우리에게 예고하겠다는 걸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걸음을 떠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